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감기가 잘 나았고 목소리만 조금 안 나오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생애빛의 그 가르침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조건 그 부분을 다룰 건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감정이 불안해가지고 하는 기도로 그것이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내가 그런 열매가 맺지 못하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내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기도에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러 강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제가 안 켜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네, 저희가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사를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부터요. 3월부터 영어 공부하는데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청년의 기도부터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의관이의 팔이 좀 나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오늘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정말 큰 병을 또 회복하고자 하는 기도, 여러 또 거시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 조직체에서 지금 합회가 어떻게든 부흥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교회에 대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하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보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요. 지금 여기서 블루 다이아몬드와 같아 보이는 보석 감정사가 그 보석을 이렇게 꺼내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하고 블루 큐빅이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거, 그죠? 어떤 게 다이아몬드 같으세요? 그냥 색깔만 봤을 때. 왜? 왼쪽이요. 이거요? 왼쪽에 있는 거. 예. 저는 이제 더 밝아 보이는 건 줄 알았는데 오른쪽 게 큐빅이고 왼쪽 게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더 어두워 보이는 게요. 맞추신 분 계십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큐빅인지 다이아몬드인지를 지금 살펴보려고 빛을 쬐는 것입니다. 빛으로. 자,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큐빅입니다. 큐빅. 이렇게 깊이 보니까 어때요? 좀 약간 탁합니다. 탁해요. 자, 그러면 블루 다이아몬드는 어떨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봐도 뭐합니까? 딱 봐도 아까 거제는 잘 헷갈렸다가 누가 봐도 왼쪽 게 뭡니까?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봅니다. 일반인이 봐도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시죠? 우리의 기도 역시도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신앙도 우리가 참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큐빅과 같은 기도인지, 그런 큐빅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애의 빛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분명한 조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분께로부터 오는 도움의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다나엘인데 빌립이라고 하면서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 필요성이라는 것은요,
정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이 불안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꾸러 정말 무릎을 꿇고 가는 심정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그 능력을 구하러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필요성, 간절함이 없으면요, 기도해 놓고 스트레스 받고 다시 세상의 염려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미용실에서 그 미용하시는 젊은 남자분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쨌든 신앙적인 얘기를 이렇게 꺼내다 보니까 직업에 대해서도 이분이 그런 대뜸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요즘 이제 사람들을 좀 보면 성당 다니는 사람은 좀 괜찮답니다. 품성이. 자기가 봤을 때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화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막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제가 말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게 해줬나 봐요. 우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도움의 필요성에 대해서 능력이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정말 도와달라고 할 때에 그것만 그렇게 바라고 나서 근심 안 하십니까? 정말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어떤 그런 필요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1844년에) 미국에서 우리 재림교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신학에 이끌려서 그 예언의 기별에 따라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염원을 하면서 모였습니다. 이 그림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단이 그걸 영화로 좀 만들었죠. 그 당시의 모습을. 당시에 각자의 제목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들이 많았고, 정말 보상받는 믿음, 어떤 그런 정말 방금 말했던 그 필요성을 느끼고 구하는 사람들로 은혜의 영이 임하고, 정말 메마른 땅에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열심으로 사람들이 뭐 했다고 말합니까?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뭘 기다렸어요? 정말 성경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에 대해 설명하기를,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의 깊고 엄숙하게 그들의 주님을 영접할 것으로 기대했던 시기를 바라보게 되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간합해 주신 증거를 얻는 것을 그들의 첫째 되는 의무로. 제가 종종 말하지만 당시에 이때에는요, 감자 3포대 남기고 다 팔았다 그랬어요. 정말 이걸 기다렸던 사람들은. 세상 친구들 다 내려놓고 이기심 다 버리고 정말 성령의 뜨거운, 정말 말씀이 말한 대로 살면서 뭐 한 것입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별은 어떤 기별입니까? 심판의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그들은 이 약속을 믿고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것이 성소봉사의 끝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저희는 이제 알죠. 그죠? 1844년 이후에 어느 봉사의 시대가 시작됩니까? 지성소 봉사에. 정말 성소가 정결되기 위해서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정말 이 지성소, 이제 정말 마지막 때라고 불리우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석하고 믿고 정말 마지막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 교회 시대에는 이렇게 성소에 들어와 양을 제 손으로 잡으며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분의 필요성만을 바라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처럼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업과 오락과 돈 모으는 일에 열중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사람들은 영원한 사물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처럼 심지어 그들이 죽기까지 뭐 하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부모의 권위가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떨어지고 그 질서가 거꾸로 되고 전쟁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재난이 증가되고 종교계가 혼란이 오고 범죄와 도덕적 타락이 증가하고 그러한 정말 여러 징조들이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말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정말 필요성이 있는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다 타락했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필요성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던 것입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계속 끊임없이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세속적인 120년간의 시간 가운데도 그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 중년의 분이 인터뷰를 합니다. 산에 올라오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올라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나이가 들면 저 꼭대기에서 전망 좋은 데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 줄 알았는데 나이를 들어보니 그렇지 못하는 어떤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거기를 못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내가 오르지 못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자꾸 세상은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더 점점 초라해지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시선을 위로 올리는 것이. 위에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초라함도 어떤 자신의 그 꿈을 이루지 못함도 자신의 그런 환경도 다 뭐 한 것입니까? 다 작아 보이고 그 가까이에서 봤던 것, 밑에서 봤던 것, 못 올라갈 것 같던 그런 어떤 절망적인 순간들이 다 그에게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씻어서 없어지는 그런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재림의 시선으로 뭘 봐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은혜의 마지막 지성소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들, 아까 말했던 1844년에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요, 한적한 곳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어요. 심지어 구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확증이 그들에게는 날마다의 양식보다 더욱 뭐했다고 말합니까?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기도만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요? 정말 굶어도 기뻐하는. 혹여나 마음에 어두운 구름이 덮이는 때에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것이 사라지기까지 쉬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정말 도움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오늘날 인물의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뭐 화폐를 분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회복하는 일이에요.
각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바가지 긁는다고 변합니까? 변합니까? 그때뿐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성결하게 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면? 아닙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무엇이 있든 없든 우리가 지금 읽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문동 교회가 진정으로 이 이문동 지역을 정말 등대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필요를 정말로 느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집에 있을 때나 매일의 업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더 열심히 간절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기도하는 장소로서 내 옆에 정말 하나님의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죄를 계속 붙들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네.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사랑하는 죄를, 그 죄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전인적인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억나는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때에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병,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죄는 그것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그런 가로막는 방해물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아까 말했던 그 필요를 느끼려면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게 하기 싫은 것입니다. 제가 일기 나누는 팀 중에 한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하지만 앞으로도 자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내는 이제 둘 다 신학과 출신인데 한 명은 터키에 가서 의사가 됐고 한 명은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남편 동기들이죠. 일반 전문인들입니다. 전문의들.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기를 그날 썼어요. 어제 남편 대학 동기들이 전문의를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가 선교사인 것을 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잠시나마 추구한 것은 아닌지, 또 그 마음을 허용하기 시작하자 끝도 없이 다른 이들과의 비교로부터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고보다. 예수님을 잊은 마음에는 사단이 주권을 잡아버리고 그것이 나를 우울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다. 자각하게 되었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유명한 기독교 채널에서 유튜브로 간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구나 하고 제가 넘어가고 오늘 그분이 일반 방송에 나와서 수천만 원짜리 가방, 수천만 원짜리 시계, 각종 의료와 집 자랑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뭔가 모순되는 것 같은,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데 세상의 것과 함께 가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겠지만 뭔가
이 선교사가 고민했던 것처럼 제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신앙은요, 세상의 것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배우자를 고를 때도 즐길 줄 알고, 제 한 지인은 난 너무 신실한 사람 싫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요즘 세대의 신앙의 하나입니다. 적당히 신앙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욕심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남편 고르는 그런 기준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조류에 휩쓸려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이 정말 특심으로 선교사를 지원하고 지금도 교회를 맡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분은 전문의예요. 그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뭐 유혹이 더 크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터키에서 목사님이 10마디 하는 것보다 의사 한마디를 더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 선교사가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믿음이 아닌 의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없으실 것 같아 더 힘들었다. 하지만 계속 이런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불렀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냥 세상의 조건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결심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제가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안수랑 친구 생일이랑 만났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내 선물 사준 얘기를 하더랍니다. 결혼 예물로. 2명은 4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그리고 한 명은 1000만 원짜리. 그리고 한 명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을 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거기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얘들아,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 뺨 맞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그렇고 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어떤 기준인 것입니다. 아내가 체면이 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압니다. 이것이 사치라는 것을. 그러나 뭐 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짜리 가방 해준 친구 때문에 자기가 지금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친구들이 특별한 어떤 그런 애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흐름이 그래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 시절에 친구로부터 친구들이 저를 평가하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당시에 30만 원짜리 막 신발을 사고, 저도 이 치장하는 맛에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기가 살아나고 막 남들이 알아주면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짧고 굵게 이렇게 그런 걸 아주 어렸을 때 했지만, 근데 자기가 저한테 대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도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너 그거 아냐? 옛날에 네가 막 그렇게 옷 입고 다녔을 때 우리가 뒤에서 한 얘기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런 옷을 입는구나.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쟤는 목사들이 왜 저렇게 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친구보다 제가 더 했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옷을 사고 그 옷을 입어야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었어요. 내면은 뭐 하는 것입니까? 초라한 것입니다. 주변으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면 앞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욕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함께 격려를 하는 시간들을 봤어요.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 위에는 제가 쓴 것이고 밑에는 또 다른 청년이 그거에 대한 댓글을 단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쉽지 않겠다. 그 의사가 했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일들이 갈수록 더 많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과의 비교는 정말, 하지만 더 귀중한 가치가 뭔지 아는 두 분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길을 걷길 원하지요 하면서 마음을 하늘로 향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단장은.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너 뷰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 사람의 가치가 외모나 물질적 소유에 결정되지 않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개인 내면의 성품과 태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영감의 글은.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외모의 단장은 언제나 내적 평화와 거룩함에 일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외적인 모양이 내적인 평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대학 시절 그 옷을 입어야, 그것을 친구들 앞에서 자랑을 해야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것처럼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그것을 해야지만이 내가 뭔가 내 존재감을 확인하는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대한 마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극기와 희생을 달라고 하는 정말 간구 없이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명품을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왜 그렇습니까? 좋은 품질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줄 때, 여러분 거기서 이런 세상의 것을 내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국수 먹는 분들 계세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윤활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또 내가 아무리 이렇게 검소하게 하려고 해도 배우자가 이런 것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고 친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극기와 희생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특징이 될 것이다. 취향이 변했다는 증거는 주님의 속량된 자들을 위해 놓여진 길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복에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이 되면은 기대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거 입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좋은 거니까. 세상에 없고 예쁘니까. 갈망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고의 미, 즉 썩지 아니할 것을 먼저 사랑하고 찾기를 바라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최고의 그 아름다운 것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 애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한 개신교회에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도전입니다. 이 중에 보면 세속화 사회, 소비사회, 소비자 기독교라는 것이, 세상이 소비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소비로 뭘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상태를 증명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자기가 가난해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은혜로 여기며 그것을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선물이라도 그분께 드릴 시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지. 여기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람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예수께서 물 한 잔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물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수요. 세상에 그 물질이 줄 수 없는 목마르지 않은 평안함을 주는 것이에요.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자화자찬식 신앙 싫다고 종종 말합니다. 오늘 인터넷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교회의 경사라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경사인가 하고 눌러보니까 자기 가족 한 명이 젊은 나이에 합회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존경받는 그런 어떤 분이셨는데, 그 글을 올리신 분이, 아니, 교회의 경사는 영혼 구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물론 저희가 조직체다 보니 어떤 자리에 올라간 것을 그 세대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겨서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알지만, 때때로 우리는 어떤 직위에 올라가고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좀 뭔가 화려한 것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선교사의 말씀을 듣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선교사가 몇 대째 신앙, 장로 딸, 목사 아들이라고 해도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행위는 착한 거랍니다. 착하답니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기도 없이 신앙하는 것,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정신일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정신력으로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확신 있게 말을 하는지.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나에게도 아직도 남아있구나.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었어요. 나도 이분처럼 정말 그런 확신 있게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그죠?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다리를 만나고 그 형을 만나서 그가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속한 영적 축복에 크게 만족하여 에서가 갈망하고 가치 있게 여긴 유일한 상속물인 아버지의 재산을 형에게 뭐 했다고 말합니까? 양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향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 축복에 대한 확신과 갈급함과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를 버려야 합니다.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혜민 스님 아시죠? 이분이 잘 나가다가 요즘 속된 말로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복귀한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을 때 한 글이 올라왔어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한 댓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게 죄는 아니지. 네가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왜 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나. 네가 퇴출당한 건 너의 삶 자체가 거짓이어서인 거지. 언행 불일치, 무소유를 떠들면서 풀소유를 일칠천한 너의 이중성, 거짓된 삶이 문제인 거지. 무슨 기대에 부응을 못해. 누가 너더러 이쁘랬나? 노래를 하랬나?
대중은 너에게 원한 게 없어. 그냥 네가 나와서 무소유 하면서 이빨 까는 걸 대중이 들어주고 공감했는데 정작 네 놈은 풀 소유 중인 사기꾼이었다는 게 들통나서 퇴출된 거지.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을 말하면서, 용서를 말하면서, 사랑을 말하면서, 안식일을 말하면서, 율법을 말하면서, 재림을 말하면서 우리의 거짓된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2020년에 56%의 많은 비율로 사람들이 재림이 임박해 오고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지만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열매가 어떤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죄를 동시에 사랑하고 있다면, 내 기도가 내가 사랑하는 그 죄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우리는 노아의 때와 그 조롱하던 사람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에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상은 하나님의 대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갖게 되면. 성경을 봐라, 다 부자다.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복받아야 하나님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병원에서 어떤 분이 전 노골적으로 했어요. 자기 집안은 다 불교인이래요. 근데 한 명 기독교인인데 제일 못 산답니다. 세상의 흐름은 이 물질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노아의 때에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기 보시면 깊은 감명을 받고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였으나 희롱과 조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들도 같은 정신에 감염되어 은혜의 초청을 거부하고 가장 담대하고 무례한 조수자들 무리에 가담하였다. 세상의 흐름에 뭐한 것입니까? 그 재미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먼저 된 자가 뭐 하는 것입니까? 나중돼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죄인에게 형벌이 없다. 믿음은 끝난다. 우리가 너무 그 값싼 은혜를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자비가 섞인 어떤 그런 때예요. 하나님의 어떤 회초리도 있지만 자비가 섞여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분명히 퇴출당하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악한 것이 너무 많아서 대기가 온통 오염되어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맑은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 수 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그 상태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정말 전적으로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그 성결함으로 재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내면의 평안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의 생각은 하늘의 사물로 향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곁에 있음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에 투쟁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막 이렇게 곡식이 잘 여문 그 논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장면을 봤는데요. 한 트랙터가 연기 그 끝으로 가더니 뭐합니까? 탈 것들을 다 없애는 걸 제가 봤어요. 탈 것들을. 아깝죠? 예?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그 불길이 번지 더 이상 탈 것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되니까요? 불이 꺼지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의 시동을 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운전대에 우리가 붙잡혀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험거리들을 다 뭐하는 제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이라도 우리 함께 해볼까요? 그 무엇이라도 시작. 그 무엇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통로를 언제나 열어놓아야 한다. 여러분,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저희가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시작.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없이 하는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소식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저희가 원래 6개인데 다음 주 금요일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만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함께 모여 서로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만 하고 함께 모여서 용기 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날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남을 돕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화려한 겸손의 모양, 화려한 기도, 화려한 신앙의 행위들 다 나를 위해 하는 열매들입니다. 남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게을리합니다. 그건 대충 형식적으로 하고 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까? 우리 자식들, 내 손주들, 내 사업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의 그 건강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재림교회 인지도 교회 결과가 있어요. 2022년에 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 500명 재림교회나 재림교회를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보시면 좋겠어요. 41%가 부정적이고 51%가 중립이고 긍정은 5%밖에 없습니다. 4%. 그럼 부정은 뭐에 대한 부정이냐? 우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비호감, 무지함, 이단, 비정상, 극단, 고지식, 엄격함, 폐쇄적, 배타적, 이기적, 비현실적, 괴리감, 현혹, 불쌍함, 타교로 오해, 율법주의. 교회가 시어머니처럼 구는데 생색내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제가 미국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그 운동장을 빌려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들어가는 그 건물 유지비들을 선교회로 쓰자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실속파입니다. 실속파.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그 세대분들은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문화와 이런 것들 다 따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이에서 이 목사님도 교회에서 합쳐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돈 많은 젊은 세대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가지 않는 것이에요. 어른들하고 섞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가보고 싶은 교회다 해서 500명 중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절반입니다. 그렇지 않다가 다수예요. 그렇다가 매우 그렇다가 10%가 채 안 됩니다.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설정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초신자에 대해서, 영혼들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는 성격과 습관과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물을 관찰하는 우리의 방법도 다양하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 생활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안식일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 사람을 먼저 대할 때 그거부터 따지고 들면은 이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동정심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특수한 점에서까지 꼭 같은 경험을 한 두 사람이 있을 수 없다. 한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의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과 난관이 된다.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오해하기 쉬우므로 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하는 일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무 쉽게 남을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리로 말해버리는 것이. 선악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과가 우리의 언행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서장훈 씨 아시죠? 국보급 센터입니다. 이 국보급 센터가 TV에 나와서 자기가 은퇴 후에 자신의 삶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되면 농구 중계를 이렇게 본답니다. 보면은 이분이 딱 모니터 딱 하고 뭐 할까요? 야, 저거를 저렇게밖에 못하네. 뭐 하는 것입니까? 평가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죠. 지적하는 것에 자신이 치우쳐 있었다고 말합니다. 서장훈 씨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된 사람이었고 그만큼 충분한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분이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나 방송에서 염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이.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은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우리 정도면. 내가 열심히 뭔가 내 힘으로 하다가는요. 저도 청소를 제 힘으로 막 하잖아요. 청소 하나는 와이프에게 지적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특성들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든 거예요. 상처받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정말 사랑으로 말해줬는데 그 사람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말 돌맞은 개구리처럼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먼저 된 사람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 떠납니다. 그대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특성들을 바라보라. 때때로 우리 정말 뜨거웠던 재림교회의 그 부흥기와 같은 신앙의 표준은 없을지라도 좋은 모습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과오와 실패만 보고 안 되겠다 가서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친밀한 관계는 동정심을 갖는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시간 관계상 제가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저희 세대를 얘기를 하려고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상처받더라도 대화하고 모이고 힘써야 돼요. 청년반도 하나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각자 다 주장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려고 애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시작.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회에 참석할 것이다. 우리는 간절히 영적인 축복을 받고자 할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빛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가고자 할 것이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뭐 해야 됩니까? 성결을 구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파자마 빠름으로 교회에 오지 않고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다 드렸다고 내가 할 것 다 했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요. 우리의 간절함이 함께 모이는 곳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지난주에 제가 아파서 청년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본인들이 다 모여서 이런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기도회를 잘 할까 노심초사했는데 너무 잘 했고, 그때 그 기도회를 했던 영광이가 다음과 같은 기도 영적 동행일기를 썼어요. 신기하게 기도회를 진행할 때 개인 기도 제목을 말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두 명 말할 줄 알았던 기도 제목을 여러 명이 말해서 기쁘기도 하고 쓰는데 힘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발전해서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드렸다. 우리 학생 청년반의 기도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나눴던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조건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모이기를 힘써서 인간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겨 언행을 조심하는,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45장 부르시고 목사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주님같이 되는 법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기분 더욱더 함께 하옵소서.
사랑이 무궁하셔서 저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기도의 특권에 대하여, 기도와의 능력에 대해서 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조건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개인의 구주와 능력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오직 그분의 필요성만 느끼며 또 죄를 버리고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서 당신의 나라를 사모하는데 부족함 없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징조들이 저희 앞에 있지만 저희는 너무나 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깨기를 원하오니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문동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들을 통하여 다시 경건을 회복하는데 부족함 없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